할렐루야.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아멘.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생을 열어가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영과 진리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화 구원 이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48번, 10번, 10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권으로 나를 불러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역사를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나를 향하여 하늘 지원하라.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지은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통해에서 거역하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을 알게 하십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한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리고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84장 그러신 후에 올려 예배를 위해서 백형 집사님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시 없었더니 그는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이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이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빈 회에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10월 가을비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얼마나 주의 자녀답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기 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목숨을 걸고 숨어서 주를 경배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세우신 복음 풍성한 교회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목사님과 사모님 연약한 부분하심에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사 주의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293면입니다. 제가 8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찬송 270장 찬양합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족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더러운 죄와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기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당신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분기 영광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했는지 점검하시고 못했으면 얘기하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근심이 되게 하시고 근심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얘기해서 이제 남은 생에 아버지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마 능력 권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말씀을 투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세원장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절청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게 하여 날마다 감사함이 기뻐하며 주의 아버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아버지의 생각이 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를 덮의 사정결하게 하시고 사단 마귀도록 육신한테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의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하고 원인으로 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깨끗하게 영역을 깨끗하게 하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 감격 기쁨 아버지의 저희 성령 감동하마 하심으로 능력과 권능에 힘입어서 일어나며 제발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신 주이여, 넘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신 주이여, 말씀의 성취를 보이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설명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판의 말씀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판의 말씀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찾는 방향한테 저로 나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가하며 주의 아버지 양육하며 아버지 제자 삼으며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행복되고 능력 있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근심과 회개랍니다. 진정한 근심과 회개하여 나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이 돼야 돼요. 근심. 한 주간 삶을 돌아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한 달 삶을 돌아봐야 되고 또한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왔는지가 꼭 점검이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구원입니까? 성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소통받을 때에는 영화 구원.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영화로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찬양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장엄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영화롭게 해드리다. 가보던데요. 저희 말씀은 좀 원어를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가보던데 무거움, 또 장관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국 군대가 찾아와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홍해로 그들도 뭐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물로 무장시키시고 우리만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만 구원하시고 또 풍부하다 또 영광 또 존귀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1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건지셨음이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저를 구원하셔서 우리 어머니께서 7살 때 돌아가셔서 자주 싸우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교회 가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찬송 찬양대에 서게 하시고 고등부 교사하게 하시고 청년회장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감사 기쁨 소망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반쪽 마음 깊이가 왔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어른 중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새 자녀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존재한 이유예요. 존재한 이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간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아멘. 또 다윗은 감사 기도할 때 대상 2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시편 기도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습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살든 간에 늘 주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어려울 때나 적진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 초당 사울이 악신 들릴 때에 악신을 쫓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셨고 또 악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시편 66편 2절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태어났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수님께서도 영화롭게 우리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삶을, 찬란한 삶을, 풍성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즐거운 삶을,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근심거리가 생겨야 돼요. 근심거리가 없으면 안 되죠.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지는 것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루에 말씀 10장 보게 했는데 오늘은 한 장도 못 보았습니다. 근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 근심.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얼마나 세부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지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또 미리 청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오후에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핵심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존귀한 자이다,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정말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살아왔는가를 점검을 하고 근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는요 손도닿지 않게 세상 사람처럼 산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제 한 주간 삶을 돌아볼게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대변가를 잘하신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설교 잘못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살지 못하면 설교 잘못한 거예요. 도전이 안 된다면. 그래서 제 삶을 말씀을 드릴게요. 20대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30대 초반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전사님, 아내와 전사님과 또 한 번 전사님과 목요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김영건 선생님 오셨네. 네. 전도를 1시간 정도 하고요. 또 아산에 신방 가서 전도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너무나 영육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기쁘고 절로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목표를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철저하게 음식 먹을 때에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해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영원하게 해드리게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철저하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의 지역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을 근심의 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근심의 편지다. 또 책망의 편지다. 또 사도 바울의 독백이다. 혼자 막 중얼거리는 독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물란한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고린도 지역을 봐야 돼요. 안산 지역과 비슷해요. 첫 번째로는 고린도 지역 보게 되면 잡다한 인종과 민족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그래서 코스모폴리탄적이라고 하는데요. 도시였는데 뭐냐면 세계주의, 육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곳이 안산은요. 안산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여기가 안산하고 청왕동하고 인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늘 깨어서 더욱더 기도해야만이 사단한테 공격을 안 당하고 육신의 쾌락이 이용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산은 제가 좀 잘 아는데요. 저 도일 가게 되면 2000년 이상 된 굿당이 있습니다. 굿당은 뭡니까? 신학, 그리고 교회를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존재예요. 무당들을 배출하는 곳이 도일 지역에 있습니다. 도일 지역에. 굿당. 제가 전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주변에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무당들이 갖다 오는 음식, 무당들이 갖다 오는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아주 지저분해 그 동네는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사모님께서 암이 걸리셔서, 그렇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다 그렇게 많이 누르셨나 봐. 목사님도 제대로 목회 못 하시고요. 그 산 줄거리에 아주 혼탁한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안산, 화성, 도일, 그쪽 지역. 안산 지역은 단홍동네보다는요, 엮이는 가정에 아이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도 많이 나타나는 곳이 안산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고린도는 상업도시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사상이 발달하여서 이기적인 정신이 왕성했던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오직 돈 벌 위하여. 이곳은요, 특별히 조선족 동포들 아주 돈 벌기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돈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그러니까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안산 지역과 너무나 흡사하게 많아요. 세 번째로는 그와 동시에 고린도는 향락이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를 지나가는 성객과 선원들은 경박하게 수치를 버리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신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수많은 매춘부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수많은 매춘부가. 시와에는요 수많은 매춘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술집이 왕의 여인 뭐 그런 뭐 여기도 있죠. 술집이. 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에 널리 알려져 있고요.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31절 보게 되면 부도덕하다. 불경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은 그가 고린도 치료시에 쓴 것입니다. 또 고린도에서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냐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5장 9에서 10절 말씀할 정도로 사이가 아주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곳의 성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 지역의 인구가 60만 명이라면요 20만 명은 자유인이고 보통 평민이고 40만 명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도시가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습니다. 저번 주 오후에 말씀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기 위하여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더 깨끗하게 날마다 청소를 해주겠습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활성화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이 거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이 되지만 이 말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염려하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근심이 되어져서 구원의 확신이 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목사님들을 핏대를 높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웃기고 좋은 얘기만 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웃길 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한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회가 거룩한 땅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 나와서 오실 때에 자기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온 가족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사단마귀 너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웃길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게 되면 성령께서 엄청나게 웃음을 많이 주셔요.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요, 1992년 이후부터 새벽 예배 때 얼마나 웃은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코미디어 중에서 최고의 코미디. 그렇게 웃기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을 다 기억하셔. 다 기억하셔. 남편아, 걱정하지 마라. 다 이루었다. 돈은 하나도 없는데 다 이루었디야. 지금처럼 철저하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전도해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전도도 강조하고 또 거룩한 것, 거룩도 강조해라.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게 다 펑펑 우는 거야. 10몇 년 동안을. 전 울음이 별로 없어요. 군대 가서 논산 훈련소에서 퇴소할 때 울었어. 뒤지게 맞았는데 조교가요 노래하면서 머리통만 치고서 노래했어. 망치해가지고 망치 전우의 시틀 망치를 튕기면서 팍팍팍팍. 근데도 그 사람하고 헤어지기 싫더라고. 그때 울었어. 근데 1992년부터 새벽 예배 때 울음을 주시는데요, 이런 컵에 수건으로 눈물 닦고 짜게 되면 이 컵이 있잖아요, 밑에 잠길 정도로 10몇 년 동안을 그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전능자시고요, 나의 속마음을 다 읽으시고요, 한영을 다 아시고요, 내가 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첫째로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근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짧은 3절에 근심이 몇 번이 나올 것 같아요? 8번 나옵니다. 8절에 2번, 9절에 3번, 10절에 3번. 디도란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요, 디도란 이름은 바울서신에 13번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에만 9번 나옵니다.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면 디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면, 얼마나 신뢰받은 사람이면 나의 참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들이라고. 얼마나 믿을 만하면 디모데나 디도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브리스라 부부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편지를 갖다 주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편지로 왕래를 했습니다.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지금은 카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편지를 통했어요. 근데 근심된 그런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회가 잘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다 진리의 말씀이고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받을 수밖에 없지.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근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육과 영혼을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1절 말씀 안 읽었죠? 또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이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고린도후서에도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 3장 6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이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은 문서 편지 서신 같은 거죠.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린 것이니라.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게 언약인데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보게 되면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치? 말씀을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저 영과 진리 예배로 예배드린다면은 오늘 들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판에 말씀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좋은다는 것은요, 나 사단마귀한테 이혼하게 해주세요. 나 육신의 쾌락으로 살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 때 축복하는 거는요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얘기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근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기 위해서 20명, 30명, 40명, 50명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과거처럼 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신학생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연약한 병들에 기도할 때 치료는 역사도 있고요. 귀신이 떠나는 역사도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걱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동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긴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 많이 뺏기잖아요. 세상의 화려함에 많이 뺏깁니다. 세상 화려함에 많이 뺏깁니다. 세상 화려함에. 메이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면 최고야. 메이커 아니더라도 너무 메이커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야.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긴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식사 한 끼, 두 끼, 세 끼, 이틀, 3일 안에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를 5분만 안 마신다면 질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젊었을 때 잘 몰라 믿음이 없으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백권사님 같은 분들은 더 쉽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연세가 늦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천국이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로 보이지 않는 지옥을 가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젊을 때 몰라.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50대고 천국이 가까워지면은 천국이 너무나 더 그리워.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살 때 칭찬받는 삶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남은 생에 더 교회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또 건강을 잃게 되면 못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근데 젊은 나이에 깨닫는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현성의 나이에 참이 나이에 깨닫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코 한번 막아봐요. 5분간 죽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에는 없는 말씀이 없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데 지옥 가서 그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되기도 쉽지 않은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천국 백성이니까 지옥 간 인생을 구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고 어려운 중에서 기쁨, 감사,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는 일은 이미 예수님을 성한 천국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고 이 말씀의 사람이 된 것이고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혈기 이걸 빼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해요. 육체가 힘이 많을 때에는 잠시 5분 생각 안 하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고 나 인생에 대해서도. 근데 연약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깊은 묵상에 들어가요. 큰 은혜를 받거나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그죠? 침상에서 또 누워있을 때가 있잖아.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다리 조금 다쳤었는데 군의관께서 3, 4개월 동안 광주 통합병원에 입원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성경도 많이 보고 지금 생각하면 신학 같은 걸 배웠어요. 4개월 동안. 그리고 각 병동을 다니면서 기타 치면서 전도했어요. 17개 병동이 있는데 광주 통합병원에서 어딜 가나 전도였잖아. 군대 시절에도. 할렐루야. 또 군각 가창대회에서 제가 병동 실장으로 지휘했어요. 지휘했는데 1등 했어요. 1등 했는데 간호장교가 프로포즈를 했어. 저를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국가통합병원의 전도사님이 충매를 했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으면. 간호장교가 저한테 바라겠습니까? 아프지 않는데 새벽마다 와가지고 냉기류를 꽂아주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데. 왜냐? 제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니까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결혼은 뭐 생각 안 했으니까. 우리 조하고 성 만날 때까지 연애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일편단심 아내만 기다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곳 천국에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그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딱 초점 맞추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룬 것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와 세상 사람들과 나의 고집스럽고 교만한 자아가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해결하지 않게 되면 악한 마귀와 세상과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교만한 자아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걸립니까? 마귀한테 조롱당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한테 마음을 뺏깁니까? 그럴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자아가, 자신이 고집이 구원의 감격함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까? 사도 바울 때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 안에는 악과 선이 공존한다고 했거든요. 그 악한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기도할 걸 찾다가 누디아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나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앞장서야 된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이 깨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고집, 상처 그대로 가지고 살고요. 어떤 목사님은 30년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도 상처가 있다는 것이 지금도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자기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지지 않는 고집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변화받았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상처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상처로 말하면 저만큼 많은 사람도 없어요. 상처로 말하면 저 상처 얘기한 적 없어요. 간증이야.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왔고요. 기도가 되어졌고요. 전도가 되어졌고요. 할렐루야.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야지 자꾸 과거만 얘기하면 사랑하기만 좋아하게 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하고 빈당하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는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하지 마세요. 아멘. 과거를 하지 마세요. 아멘. 세 번째로 나 자신은 약하나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네, 11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보니 편지를 읽어보니 그들이 근심하게 되었어요. 근심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욱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때부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자꾸 마칩니다. 뒤에 13장 4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4절 13장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리라.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7장 고린도후서 7장 끝절 말씀 두 절을 읽고 마칩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제 편지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성도들 대부분 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으니 어떻게 돼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신뢰하게 되는 거야. 아, 고린도 교성도 믿을만해.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회개가 되어지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그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부분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일주일간 사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누가 권면할 때에 근심하여 구원의 감격 있게 하시고 회개하여 더욱 깨끗하게 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예배의 사여소에 안에 있는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쏘인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또한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재정이 많이 필요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88장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제는 억만가지 죄의 소리 우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버지 구원의 감격함으로 회개가 되어져 자신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했다는 성도들을 위해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열방에 터져 복음을 증가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저 북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저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